여러분, 각 민족마다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질. 저는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질도 좀 알고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의 기질도 좀 알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도 좀 이렇게 살펴볼 그 기회를 몇 번 가졌는데, 이 기질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 줄을 길게 늘어섭니다. 굉장히 길게 늘어서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임없이 기다리면서 이 줄 서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래 기다리는데 익숙한 기질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줄이는 데 익숙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아마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 전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전국 규모로 구축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래오래 인터넷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것을 잘 견뎌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깔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닫는 문을 눌렀는데 어떤 분과 앞에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눌러대고 있어요. 계속 끝까지 닫힐 때까지요. 아마 조금 보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가만히 보면 이 줄 쓸 때도 그렇고, 이 신호등도 보면 신호등이 이 빨간불이 켜져서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사실 저부터라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종종 보면 이것이 참 우리의 기질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차이를 보면은요, 친구 한 명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 병원에서 본인이 이제 이 의사로부터 이 좀 정밀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 우리를 떼어내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도 검사를 받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검사를 받을 때 이 차이를 좀 발견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조직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왔어요. 어떠냐? 언제 나온다고 그러냐? 이제 한 달 있다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오래 걸립니다. 마음이 어떻느냐고. 자기는 검사를 떼어서 냈으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미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조직 검사하는 동안은 기다리는데, 뭔가 진행되니까 기다리는데, 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뭐가 빨리 날라오든지 아니면 응답을 주지 않으면 사실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기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최우신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요,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힘이 들고, 또 분명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참 힘들어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도 붙들고 있고 예배 자리도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냥 상황이 흘러갈 때에 사실 우리는 못 견뎌하는 것이 우리네 습성입니다. 아무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있는 건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간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년 흘러가고 10년 흘러가고 20년 흘러가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너희들을 돌이키겠다고 했으니 그들은 처음에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기도는 점점점 형식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이미 그들이 바벨론화 되기에도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백성이 되어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습니다만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벨론 삶의 리듬에 적응해 가지요. 처음에는 그 포로 생활이 고달프긴 했습니다만 사람이란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도 않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조금만 지나가면 돌아갈 거야 하던 그 포로 생활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점점 희망 고문이 되고야 마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곧 돌아가리라라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그냥 여기서 살면 어때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도 점점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화 되어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고 느껴지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만큼 신앙생활에서 힘든 시간은 없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때에 그들이 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해서,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이죠. 네가 어찌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침묵하는 겁니다. 너 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샘플이에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간에 걸을 수밖에 없는, 또한 뱉을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사람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이 그토록 그 감옥 안에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서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당신이 사흘 만에 직무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고 그 꿈이 사흘 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입장에서는 그에게 하소연했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보면 풀려나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는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풀려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가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해요. 잊었다란 말이 샤카흐란 말이거든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샤카흐, 샤카흐. 다시 말하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여간 그는 새카맣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샘플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일들은 당연히 성취돼야 될 텐데 그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뿌렸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인물, 그 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요셉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끝났다 하는 순간까지 시간은 그냥 정처 없이 흘러만 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80년이 흘렀어요. 광야에서 40년 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뛰어든 지가 40년이 흘러서 광야,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있었던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사실상 희망이라고는 이제는 다 끊겼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헌신하겠던 나를 침묵하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삶의 자세마저 흐트러질 수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시간이 흘렀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이새의 자녀 10명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 사람 중에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기까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뭘 들을까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일처가 우리의 4일과 같습니다. 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다르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1초 똑딱거리는 시간 우리는 4일과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말과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1000년과 우리의 하루가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과 같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미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가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개미가 걸어갈 때 거인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미의 보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인의 보폭을 도대체 내가 이해 안 돼. 왜 땅이 흔들렸는지, 왜 바람이 불었는지 거인이 정했기 때문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의심이 들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문점이 자꾸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도 하나님 같다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 내일 일을 과연 아느냐? 로봇을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하는 너희들아,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해물을 보신 적 있나요? 햇빛이 내리면 금방 없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운전을 못할 만큼 다 덮여 있다가 해가 나오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싹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니?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할 거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리에 힘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질문이 모였어서요.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을 거다.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곤비하지 않을 거다. 피곤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냐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거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너는 바라보아. 앙망하라는 말이 내게 시선을 집중하라예요. 내게 시선을 집중하라예요. 시선을 집중하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바로는 잠을 자고 있겠죠. 모든 신하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은 마치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암소 7마리가 튼실한 7마리가 올라왔는데, 파리한 암소가 와가지고 그 암소를 다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소가 여전히 파리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또 꿈을 꾸는데 이삭이, 아주 풍성한 이삭이 맺어졌는데 파리한 이삭이 올라와서는 그것을 다 삼키는 꿈이었었어요. 얼마나 뒤숭숭한 꿈이겠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답답해 있을 때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41장 1절,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꾼즉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꿈 꾼다는 얘기를 말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만 2년 후에. 만 2년,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만 2년 후에란 말을 주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성경은 단어 하나를 그냥 쓴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얘기할 때 만 2년 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얘들아, 만 2년 후에. 그 말씀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바예히 미케츠 슈타임 샤나임. 그 말의 의미는요, 이틀의 해가 정확하게 찬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만 2년 후에라는 그 말이 이틀의 해가 정확하게 꽉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 바로는 꿈을 꾸고 그의 교만했던 마음이 조금 잦아져서 하나님이 꿈을 주었을 때 다른 때 같았으면은 내가 왕의 심정으로 뭐가 답답한가, 이런 꿈쯤이야 날려버리지, 그 마음이 찼을지도 몰라요. 2년 동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꾸었더니 갑자기 풍성한 가운데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든지 그가 근심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었을 때에 그 애굽에 지혜자들이 없어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출장 갔다 왔는지 그때 와서는 바로가 답답해 있는 것을 보고선 자기를 꿈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해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러분, 여인 중에서 자기 젖먹이를 잇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리고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걸요? 여러분, 자녀만 보면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자녀만 보면 웃음 나오더니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생각해봐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말이야, 그들은 혹시 자기의 자녀를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자카르란 말을 써요. 나는 기억할 거야. 요셉아, 너는 2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내가 술 맡은 거 하는 저에 부탁해서라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그래서 너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를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만 2년이 꽉 차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꿈을 꾸게 하였고, 만일 바로가 그 전에 꿈을 꿨어도 안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꿈을 꿨어도 안 됐고, 만 2년이 다 찼을 때에 내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었지. 그게 바로 너란다. 여러분,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나가자마자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흘이죠. 손가락은 4개를 하고 손은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그가 요셉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냥 히브리에서 온 꿈 잘 해석하는 해몽가로서 관상가나 꿈 해몽가로 돈벌이 수단에 급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 2년 동안 감옥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느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만들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왕자로 있으면 그나마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 남편은 언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한다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보면 그 길은 걷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곤비하지 아니하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나는 피곤하지 않단다. 나는 곤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지치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멈출 이유가 없단다. 너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해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여정들을 올 한 해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걷게 하실 줄은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묵은 곡식을 갈아치우고 새 곡식으로 갖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대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이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축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하나님, 얘네들 공부하지 않아도 다
다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학생 때요, 밤새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밤새서 헌신했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 좀 높여줄 줄 알았어요. 여지없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밤새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었구나. 그때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그 요행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총명 주셔서 1시간 공부할 거 10시간 효과를 얻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가 봉사했으면 돌아가서는 그 시간을 채울 만큼의 2배, 3배 노력을 더 해야만 합니다. 그걸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2배로 했으면 가서 노력은 3배, 4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앞에 나온 친구들에게서 하나님 오기를 주시옵소서, 끈기를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가서 밤샐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지 아니하시냐고요?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굳은 살이 달리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길은 절대 녹록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 이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설명되지 않을까? 내일 일을 너희가 어찌하니? 내일 모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너희가 어찌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26년도에 우리가 사라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왜 아직이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하는 그 말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사라지도록 여러분이 입술을 다시 한번 바꾸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는 이 길은 허공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그것은 여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증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의 끝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멈춘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어저께까지 섰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서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봉사할 기간이 끝났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쉼이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자 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금만 빨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웠을걸요. 605년에 첫 침공을 당하고 나서 537년, 정확하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때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남방의 시대같이 우리를 돌리셨도다. 그래서 그 시편이 탄생한 거예요. 남방의 시대같이 우리를 돌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시편 126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설교할 수 있다고 보셔요? 물론 설교는 하실 수가 있겠죠. 증거자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뭐예요? 증거자들이에요. 증인자들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빠,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할 때 그럼 살아계시지 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살아계셔? 할 때 글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도 미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산 증인들로 남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